현준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교회가 좋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될 만큼 집중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자는 신자고요.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오늘도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을 봤는데요. 스바냐서, 예. 성경에 스바냐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스바냐에 보니까 1장 13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밀하게 찾아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착각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내 어려움 해결해 주는 분으로, 나의 질병을 낫게 하는 정도로, 나의 사환 정도로, 나를 돈 잘 벌게 하는 사람, 하는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중,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것이 뭐냐? 오늘 제목대로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표준. 자, 인생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데 참 불행하죠. 어디론가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갑니다. 모르고 달려가요.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의 끝에 뭐가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열심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열심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100점 맞아와. 100점 맞아서 중학교 좋은 데 갔습니다. 좋은 중학교에서 또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요? 좋은 직장 갔습니다. 그 뒤에는요? 죽음이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 소원이 무엇이냐?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게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잘 사는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성경에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찾느냐? 모든 사람이 누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뭔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예. 옛날부터 너무 심했던 중독이 뭐냐?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어마어마 많아요. 예. 제 주위에도 예.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도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뭘로 돌아가셨냐? 술 마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술 마십니다. 예, 술 마셔요. 알코올 중독. 거의 알코올 중독자. 월화수목금토일 안 마실 이유가 없어요. 매일 마시는. 밥 먹으면서도 마셔요. 네. 왜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술 먹고 알딸딸해지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입니까? 술 깨면 속 쓰리고 또 현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때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냥 묻어놓은 거지 다시 튀어나오고. 네, 인생의 길을 가는데 쉴 수 없는, 쉼 없는 인생을, 쉼 없는 인생.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그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한 답이란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에 끌려서 우상 숭배해야 되고 무속 신앙 가져야 되고 조상 숭배해야 되고 귀신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예, 운명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 운명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신 바로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답.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축복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힘이 와버립니다. 하나님의 힘. 왜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종교, 많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뭐하라 그러냐?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디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같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부처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비우고 너를 찾게 자아를 찾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 성불한다 그러잖아요. 성불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입니까? 어디? 다 비우고 나면 비고 소재되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 전 사정보다 훨씬 나빠지는 겁니다. 네. 왜요? 힘이 없어요. 이것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 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시대도 이겨나가고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요, 핍박도 이겨나가고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요, 증인되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자, 그 힘이 뭐냐?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힘. 예, 모든 것을 살려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 힘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치유의 역사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너는 행복자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가 없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 네.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정말 이 답과 행복, 이 힘과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죠. 세상에 감당하죠. 정말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기준이고요. 그것이 수준이고요. 그것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한 주간 한 주간 해왔습니다. 오늘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 정리. 정말 성도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 성도. 네, 성도.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 실제로 이 복음의 비밀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를 보십시오.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나. 그렇다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실 은혜.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참빛 성도들,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정말 이 복음의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은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나 중심. 예.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 하버드를 나오기는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기는 했습니까? 예. 내 주위에 든든한 배경이 있긴 합니까? 예.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통령 끝났잖아요. 예.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그런 문제들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오느냐. 왜 그런 문제들이. 배경입니다. 배경. 우리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배경 가진 사람이 기준을 싹 다 바꿔버려야 돼요. 기준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수준을 바꾸고 표준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그게 뭐냐. 기도 시간에 바꾸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5가지를 늘 확인해요. 기도 시간에 5가지. 뭘 확인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어디서 예수 믿었냐? 집에 우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읽고 아 정말 예수 믿어볼까 하고 교회 갔는데 예, 그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병 고쳐주려고 이 땅에 내보내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다 보니 그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력으로 말미암아 와서 그 내력이 끊어져 버리니까 내 병이 치유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막 술에 쪄들어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에 막 이 기억력까지 상실돼가지고 방금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저기 그 일산 쪽에 가면, 고양시 쪽에 가면 최자실기도, 오살리 최자실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금식기도원인데 거기에서 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다. 그래? 그러면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금식기도를 한번 해보자. 금식을 한 열흘 했는데 진짜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거든요. 저하고 친하고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술 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고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 증거로 술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된 거,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답이 되어준 것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받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문의 저주 속에서 있었는데 그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의 모든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이 풀려져 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와도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나와줘요. 날마다. 이게 기도 속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에 육신적인 게 나오면 육신적인 것만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목사님 메시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 사람하고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왜요? 정말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내 문제에다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식이라 강단을. 그럼 말씀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처 보는데 이거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지금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네.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치유가 현장을 어떻게 치유하란 말이야. 나는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나도 치유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진짜 깊은 하나님 자녀의 그 감사, 구원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오늘도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바꾸라고 말씀 주시는구나. 네? 그게 살아나.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정말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요,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율법이에요. 지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뭐냐? 내가 그 언약을 받았으면 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예, 오늘 마트에 가서 아빠가 초콜릿 사줄게, 아빠 빼빼로 사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래, 그러면 오늘 내가 마트에 가야지, 내가 그래서 빼빼로를 사야 되는구나, 내가 초콜릿을 사야 되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는 돈도 모르고요, 마트 가서 사는 것도 몰라요. 경제의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뭐만 몰라요? 아, 오늘 아빠가 마트에 가서 초콜릿과 빼빼로 사주신다고 했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잡고 마트에 가서 빼빼로와 초콜릿을 아빠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언약으로 성경에 가득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힘으로 이루셔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세요? 나에게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 내 문제와 어려움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해결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한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언약이 어디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시간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체험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기도 시간에 이 구원을 체험 못하고, 말씀을 체험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 못하면 자꾸 던져주는 존재가 있어요. 뭘 던져주냐? 야, 네가 중요하잖아. 네가 뭐 해야지. 네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냐?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12가지라고 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 정말 중요한 거 빼놓고, 야, 이거 급하지 않냐? 이거부터 해야지. 정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바꿔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그러면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 육신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재창조될 정도로. 왜냐?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회생이 불가능해요.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겠다. 네. 그 시간을 가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현장 치유도 일어나고, 가정 치유도 일어나고, 나 치유도, 이 치유의 맛을 봐요. 이 치유의 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탁 맞는데 뭐가 맞게 되느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제 어지러운 일이 끝났습니다. 어지러운 일이 끝났고, 나라도 안정이 돼서 잘 돌아가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만약에 또 교회도 우리 빈자리가 지금 많지만 이 빈자리가 꽉꽉 차고, 내 돈도 잘 벌리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문제 있을걸요? 왜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5가지의 순서를 가지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말씀 성취로 온 것이 아니라면, 교회 다녀도
계속 갈증을 느껴요. 왜요? 이거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영적인 갈증 느끼게 된다니까요. 사단은 뭘 던져준다고요? 자꾸 나 중심, 예, 세상 중심, 영적인 시스템, 이거를 자꾸 다른 걸로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예, 기도가 되어야죠. 기도가 안 되면 예배 실패하게 돼요. 왜 예배 실패하게 되냐?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내 삶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러면 뭐만 쌓이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리고 위치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인 간에 정이 생겼어요? 예. 그럼 안 나가면 아쉽고, 예. 또 나가도 뭔가 은혜를 못, 이런 상태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꾸세요. 오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안 와요? 내일은 안 온다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 정말 나의 기준을 바꾸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치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역사 있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 예, 우리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 예, 노예 상태.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노예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도망자 신세. 예. 모세를 그냥 이야기해 놓은 게 미디안 왕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 사무엘은 받쳐졌어요. 교회에 받쳐졌다니까요. 젖대자마자 받쳐졌어요. 예. 배경도 없고 엄마 아빠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윗은 막내로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신세였어요.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양 치던 신세. 호랑이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 상태.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냥 목동. 그게 우리 상태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자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에 곰과 같은 그 존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상태라니. 엘리사 수준이 어느 수준이야? 예. 시골이에요, 시골. 저 이름 없는 시골에 어떤 농부예요, 촌농부. 우리의 상태.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그리고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을 잡아 죽이던, 어쩌면 우리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애굽과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셨고요. 왕으로 세우셨고요. 예. 엘리사는 영안을 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불말과 불병호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핍박자가 어떻게 했냐?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요? 우리 수준 육신적으로 계속 보면 그냥 그냥 시골에 살고 이 진주시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아이 키우는 아줌마 정도?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 수준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준 안 바꾸면 안 돼요. 이 수준 안 바꾸면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정말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 위치에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로 키우는 시간. 정말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자라고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서 렘넌트 살리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 아니에요. 우리 수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 하나님의 표준. 예, 하나님의 표준. 지난주에 했습니다. 안 잊어버리셨죠? 우리의 각인을 뭘로 바꿔요? 우리의 나 중심 각인되어 있는 걸 뭘로 바꾼다고요?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리스도. 예. 그리고요, 사단의 문화가 뿌리 내려졌잖아요. 사단의 문화가 뿌리 내려. 그게 뭐예요? 제사, 우상 숭배, 조상 숭배 이런 거거든요. 점술, 이걸 완전히 뿌리 꽂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려. 하나님 나라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체질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체질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의 체질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질.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명을 받게 돼요. 천명.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현장에 나아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느냐? 일심해야 돼요. 천명이니까요. 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왕의 어명을 어겨도 참수당하잖아요. 천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심하는 거예요. 그 일심. 그게 나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게 전심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시속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그러면 필연적인 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 뭡니까?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직분,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어느 정도로 살아나냐? 더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버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해버리는 응답. 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삶으로 계속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24시 할 게 뭐냐? 24시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급한 일 먼저 할 겁니까? 중요한 일을 할 겁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명령 내려졌잖아요. 신사참배 명령. 급한 건 뭐냐?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게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신사 참배해야 되겠습니까? 급하니까 나의 생명 구하고 다음에 뭐 또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중요한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요. 중요한 것 때문에 사소한 거 포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뭐예요? 개인이 승리하는 시간. 개인이. 아니,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막 분위기 좋아도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라니까요. 내가 지금 실패. 그런데 교회는 빈자리가 많고 변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도에 승리하고 있다. 내가 개인 예배에 승리하고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24시 하다 보니까 25시에 응답.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있냐? 안진뱅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구하는 건 뭡니까? 은과 금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게 25시. 그런데 이 25시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한다. 정말 우리가 24시.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꾸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시대 바꾸고요. 세상 바꾸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바꾸고요. 렘넌트 후대를 바꾸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만 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는데요. 모든 스케줄을 두고 정말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바꾸는 그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을 10분도 좋고요. 30분도 좋고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제일 처음에 기준 5가지. 그리고 뭘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나님 수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가느냐 이유를 찾는 거예요. 21가지. 정말 이 시간을 갖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에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